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추운데 15년 만에 처음 추위잖아요. 실제 체감 온도는 오늘 15년 만에 15도가 되고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가 넘는데요. 이야, 이렇게 추운 날이 15년 만에 왔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주보에 뭐입니까?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보실 때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상당히 깊은 내용입니다. 지금 본문 요한복음이 15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13장 이전에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 3년의 공생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래요? 베드로도 열심히 주님 쫓아다녔잖아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열심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예수님 열심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리고 3년간 같이 먹고 자고 활동하고 기적도 베풀고 이적도 베풀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여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도 목격하게 되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13장 이후에 이제 15장, 16장, 17장에 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8장부터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지금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같이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15장 8절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베드로 같이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고 같이 공생애를 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배우고 그랬지만 아직은 제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은 주님,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가 되리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미래적인 모습이잖아요. 내 제자가. 그래서 원래 you will become my disciple 해가지고 원래 미래의 의지, 되어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미래 조동사 will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어떤 성경에는 그냥 you become my disciple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에 보면은 의지라고 하는 거, 앞으로 그렇게 되어진, 앞으로 될 일이라는 겁니다. become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나타내는 단어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으로 주님과 함께 활동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도 했고 열심으로 같이 고기도 잡고 뭐 다 했지만
아직 제자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어요. 교회 안에서 권사 됐어요.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 됐어요. 장로 됐어요. 목사 됐어요. 그냥 사람과의 만남도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중직도 감당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아요. 같이 활동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볼 때 아직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내가 지금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이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본문의 말씀에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제자가 됩니까? 적어도 요한복음 15장 8절 이 본문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조건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거 좋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되는데 본문에서 열매를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 계속 표했잖아요. 우리는 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사람. 우리는 했더니 송창식에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우리는 뭐 이런 거 생각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면은 예수의 사람들 그겁니다. 또 우리가 또 너무 어떤 이 전체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또 숨을까봐 다시 얘기합니다. 주품이는 그래도 조그마한 걸 했잖아요. 디자인 저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예요. J 주품. 그러나 지저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품이는 하면 예수의 사람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주품이는 맞습니까? 네. 우리는 누구예요? 네. 그럼 제가 JP 하면은 Jesus People. JP. 할렐루야. 세계를 주품으로. 주품교회. 우리 교회. 열심으로. 할렐루야. 비슷하게 그래도 안 잊어버렸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앞으로 우리 2016년도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래 예수님처럼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이 늘 부정적입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아유 어떡하지? 걱정이야. 나는 큰일 났어. 죽게 생겼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근심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생각 자체를 앞으로 긍정적으로 좀 하세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싫어하지?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해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부부가 살면서도 섭섭한 것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여보 고마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말도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언제나 부드러운 모습으로서 언제나 존경받을 수 있는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받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말고 교회에서는 그럴듯한데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집에 가니까 목사님 여보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런 평가가 나와서는 안 돼요. 이 평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평가를 받아도 안 됩니다. 좋은 칭찬을 듣는 사람 돼야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은 툭 하면 막 화내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지 욕심 안 채워지면 그냥 막 짜증내고 그거 아직 제자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 예수님 일 안 했습니까? 주의 일 한다고 제자입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일도 했는데 근데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되면 참내 제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참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먼저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죠. 나무는 나무인데 진짜 포도나무,
제자는 제자인데 참 내 제자 열매 맺히는 거지요. 예수님 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열매 맺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 나 자연스럽게 제자 되려고 안 해도 제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됩니까? 열매를 맺으면. 그런데 열매 맺는다는 말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가 되려면 먼저 붙어 있어라. 요거 하나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스스로 제자라고 하지만 아직 제자 아니야. 진짜 제자 되려면 붙어 있어야 돼. 요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되는 방법,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가 줄기로서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패러블이라고 하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붙어 있어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내용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2절에서도 붙어 있어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붙어 있어야 열매 맺잖아요. 그런데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그랬죠? 그럼 여기 붙어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내가 포도나무로서 이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제자가 되는데, 그럼 붙어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로 바꿔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15장 4절에서 붙어 있다라는 말을 뭘로 바꿉니까?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붙어 있다라는 그러한 비유적 해석을, 비유적인 것의 내용을 지금은 내 안에 거하는 모습으로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해서 붙어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5절에서도 다시 이야기하면 6절에서도 그랬어요. 5절, 6절 다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5절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해서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바꿔 얘기하잖아요. 자, 6절에 가서는 이제는 붙어 있다라는 말을 아예 빼버려요. 뭘로 얘기합니까? 붙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15장 6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해서 붙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도 아니면서 제자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했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배웠어. 나는 주님이 위한 거라고 한다면, 예수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내게 있는 가족도 친척도 물질도 다 버렸어. 나 예수는 위한 거라면 잠도 못 자고 주를 위해서 일했어. 그러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짜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 되려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제자 되기 싫어도 자동적으로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먼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그 말씀을 알아요.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이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 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안이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헬라어에 보면 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엔 크리스토스. 헬라어의 내용은 그냥 엔 크리스토스. 영어로 좀 쉽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은 in Christ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바울 신학을 통해서,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익숙한 단어가 바로 주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안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바울 서신에 보면 정확히 설명이 돼 있어요. 로마서 3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도 역시 설명이 돼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쭉 가면 예수 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찬송, 여러분 예수 안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자동으로 열매 맺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 안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로마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속량이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속량, 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뭘 통해서 주어집니까? 아직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믿어야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수십 번 나왔어요. 그래도 안 믿으면 뭐 방법 없어요. 사람은 동물과 틀려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에 의해서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있다니까요. 아유, 뭐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천국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정말 한번 죽어볼래? 죽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아프리카에 한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아프리카, 케냐 가봤어요? 안 가봤대? 아프리카, 케냐 없네? 있네? 물어봤어요. 있대. 어떻게 아느냐? 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사회책에 기록된 거 보니까 아프리카, 케냐 있다라는 거죠. 가보지도 않으면서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안 가봤다고 나는 아프리카, 케냐 없어 한다고 있는 아프리카, 케냐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천국 안 가봤다고 없어 한다고 있는 천국 없어지고 지옥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냥 존재합니다. 그런데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잘도 믿으면서 성경책에 기록된 것은 왜 안 믿습니까?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역사책을 기록한 사람,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 다 사람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하고 역사를 기록한 사람하고 누가 더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선합니까? 역사 기록한 사람들도요, 막 거짓말, 역사 잘못 왜곡하고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진리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은 안 믿고 왜 국사책에 기록한 건 믿어요? 내 마음이 그만큼 거짓되고 위선된 사람은 거짓말 같은 그러니까 내 자신이 거짓되면 진짜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다 거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정직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같은 하나님 말씀도 진실하게 보여요. 그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정하신 것,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때에 여러분,
그래요. 예수 잘 믿어야 돼. 근데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 안, 속량, 로마서 3장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속량, 구속, 천국,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3장 앞뒤를 계속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죠. 25절, 26절, 27절, 28절 예수 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다음 절 보세요. 여기 믿음 나오죠.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 26절, 27절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냥 곧 이때라 자기의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자 해서 예수 안이라는 것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부르잖아요. 그 찬송 부를 때 주 안에 있는 나 할 때 주 안,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제가 얘기했죠. 바울 신학에서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단어로서 예수 안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본문에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얼마나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3년간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을 위한 거라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제자였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었어요. 단지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는 모종의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스스로의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 예수가 과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혈기가 얼마나 그래요? 자기 혈기 나타납니다. 뭐 아니면 내가 막 옆에서 누가 하면 그래 내가 예수님 보호해야 돼 해가지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정확히 잘라버려. 어떻게 이렇게 잘 비슷하게 쫙 도려내는지 모르겠어. 이게 쫙 해가지고 자기 혈기 있죠. 아 그리고 예수님 사랑한다. 누군 말 못합니까? 그러나 제자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안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틀려요. 베드로는 예수님 몰랐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틀립니다. 베드로는 일 안 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었다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람은 주님의 진짜 제자 안 됩니다. 말은 비슷하게 해요. 그러나 베드로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누가 감히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그런다 하래도 나는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안 버렸습니까?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에서는 예수님 쫓아가는 것 같지만 가야바의 뜰에까지밖에 못 가요. 어린 소자 앞에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봅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합시다. 예수님처럼 말합시다. 아무리 구호 외쳐보세요.
됩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보이는 부분은 베드로처럼 제자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가정에서는 여지없이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가치관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그게 무슨 제자예요? 내 안에 거하는 것. 여기서도 본문에서도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붙어있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까? 자, 그럼 본문 15장 2절에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어요. 이게 또 무서운 겁니다.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붙어 있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일도 하는데,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는데, 반주도 하고 지휘도 하고 다 해요. 교사도 합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다 합니다. 붙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어떤 가지입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지금 누구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열매를 같이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제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붙어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라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거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단어에서 무슨 뜻인지라는 겁니다.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거죠. 지금 이 단어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제거한다라는 것이 우리 흔히 잘못하면 어떤 것을 없애버린다, get rid of 해가지고 제거해서 없애버린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이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를 어떠한 것을 제거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옮기다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제거해버리고가 본문에서는요, 아이레이, 우리 수요일 날은 헬라어를 좀 하니까 여러분이 좀 따라올 수 있겠죠. 알파, I, 영어 이니셜로 변환하면 A라는 발음이 나옵니다. A, 그 다음에 E, I라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건 로라고 있습니다. 근데 로를 영어로 R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3자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것은 에라는 겁니다. 영어로 E 발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I 발음이 나오고, 그러면 영어로 변환된 거 보면은 A-I-R-E-I입니다. 우리 읽게요. 음가를 보면 아이레이 그렇게 읽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레이, 제거한다 라는 겁니다. 이 뜻은 우리말로 번역된 제거해서 없애버린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옮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용법이 있어요. 이 단어는 로마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옮기는데 뭘 옮기냐면 영적인 것, 다시 말해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영적인 모든 것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천국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옮긴다, 빼앗는다, 제거한다 라고 표현할 때 아이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제거해버린다,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제거한다, 그러면 그 가지에 있는 모든 것 제거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영적으로 주어지는 천국의 은혜를 뺏어버린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믿었을 때 주어지는 천국의 은혜를
빼앗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바울 신학에서뿐만이 아니고 예수 안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요한도 제거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적인 구원의 은총을 빼앗는다, 없애버린다, 요 뜻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붙어 있다 떨어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 표현할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다 떨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해 보면 또 하나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용어인데 이 말씀은 어떤 때 사용되냐면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가게 될 지옥의 형벌을 표현할 때 불에 모아 사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명확하게 15장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지옥이라는 말과 연관되었죠.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한다, 거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내 안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붙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 예수를 믿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약해져. 예수님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과 같은 모습의 믿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아예 가지 못 맺지만 붙어 있으면서 열매 안 맺는 가지, 이게 문제입니다. 무릇 15장 2절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천국의 은혜를,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지 않는 사람, 이게 누군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 이거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지극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근처에 11조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붙어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말은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문제입니다.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양분을 흡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은 그 가지가 제거하는, 제가 여기 교회 지면서 그 단풍나무, 여기 있던 단풍나무 저리 옮겨갔어요. 폭포 앞에 이 두 그루가 좋게 돼 있습니다. 옮겨놨더니 가지가 하나가 죽기 시작해요. 죽으니까 바로 썩습니다. 썩어가는데 점점 파고 내려가고 다른 가지도 썩히더라고요. 그래서 잘라라 해서 잘랐어요. 잘랐는데 또 더 내.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가지에 붙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쓴뿌리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장로 됐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권사 됐다, 안수집사 됐다, 일 저질러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목사 됐다, 막 칼을 또 휘두르잖아요. 여러분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붙어 있다, 이건 뭐예요? 베드로처럼,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일도 해요. 근데 이게 붙어 있으면서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직까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 형식적인 사람, 혹은 상식적인 사람,
혹은 윤리적이고 대단히 도덕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중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자, 교회를 다녀요. 자, 1년, 2년, 10년, 20년 교회 다닙니다. 사람이 좋은 거예요. 만남이 좋아요. 모임 자체가 좋아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윤리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죄도 안 짓습니다. 술, 담배 먹지도 않아요.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인정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되니까 장로로 혹은 안수집사로 권사로 투표해서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자, 장로 됐습니다. 안수집사 됐어요. 장로 됐어요. 목사 됐어요. 절차에 의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가지에 붙어 있잖아요. 할 일 다 해요. 신앙생활 할 일 다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를 알지만 내가 아는 그 예수가 내게 경험되어질 때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 교인들 보십시오. 일 잘해요. 교회 다 잘 다녀요. 죄도 안 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뽑혀요. 그리고 교회 예식을 통해서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는 알지만 그 예수가 나의 구주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체험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무가 붙어 있긴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열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 중에 교회는 열심이지만 신앙에 열심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구조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으니까? 내 주로 받아야 돼요. 내 주로.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아는 것과 내가 십자가의 보혈 앞에 한번 부딪혀서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주여,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십자가 앞에 한번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나무가 붙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죽은 가지입니다. 천국의 은혜도 구원의 은총도 다 옮기움 받게 될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 내가 주의 일 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마음속에 정말로 생명의 주 예수 앞에 내가 한번 무너졌냐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객관적인 죽음이 나에게 있어서 주관적으로 우리 주님, 나같이 무력한 이 죄인, 나같이 약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없는 사람,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노력해보세요. 열매 맺힙시다. 아무리 구호 외쳐보세요.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해가고 체험해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흘린 피가 내 심장을 적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 없어 주여 이 몸 바칩니다.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 주님의 진짜 제자 되지 못한다니까요.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냥 크리스천 컬처, 문화가 좋은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주일학교 가서 1등도 하고, 성경 퀴즈도 하고, 앞에서 대표기도 시키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목회하기 싫은데 어떻게 목회 또 해서 목회를 하면서 말로 하고 이거 하니까 애들이 대학부
교육 전도사일 때는 인기가 얼마나 되냐. 너희들 이거 아느냐 해가지고 영어 갖다 놓고 독일어 갖다 놓고 막 헬라어 갖다 놓고 뒤집어 까놓고 하니까 막 애들이 막 우리 새로 오신 전도사님 엄청난다고. 뭐 인물 잘생긴 건 그때는 따지지도 않아요. 뭐 그거저거 그러더니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지났더니 애들이 그냥 청년들 한 50명 있던 애들이 한 10명, 9명 주는, 그것도 임원들 몇 명 한데, 임원 중에 하나 있었는데 걔는 어디서 오토바이를 어떻게 하나 사가지고 막 이 마우라를 뒤로 올리고 막 머리 노란색 빨간색으로 막 물들이고 손가락 잘린 장갑 끼고 막 이러고 뒤에다 3명 태우고 와갖고 전사님 안녕 막 그러고 막 이런 것들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아는 예수 그거 말고, 내가 일하고 있는 거 그거 말고, 베드로처럼 나 주님 위해서 일합니다, 나 주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그거 말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객관적인 예수님이 나의 주로, 내 생명의 주로서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믿음이 좀 부족할지언정 그 마음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14살 때 사생아를 낳았어요. 얼마나 불량한지 몰라요. 그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제복을 입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야, 너 같은 방탕자가, 너같이 나쁜 사람이 무슨 예수 믿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방하고, 그때 어거스틴은 미친 사람들처럼 누가 말하게도 나는 부족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내가 정죄할 때마다, 나를 정죄할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는 물러날지어다. 미친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나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 속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라고 하는 확고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앞에 성 어거스틴, 성령, 세인트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에서 성적으로 충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허울 내려놓고요, 내가 붙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직접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뭐 이러고 다니다가, 저도요 병들어 죽게 될 위기 속에서도 주여 하네. 저는 요즘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찬송을 부르는데 괜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머릿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는데 내가 믿지 못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준비할 때 찬송을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고난 당했네. 그 다음에 막 눈물에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그냥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선혈이 내 가슴 속에 적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심장을 통해서 내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말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세상적인 거 내놓고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자랑하고
그런 거 말고 정말 붙어 있어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과연 고백되어지냐나 이거예요. 저는 아까 저는 노래를 좀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못해요. 그래도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제가 이 찬송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베드로처럼 열정도 있고 주를 위해서 일도 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이전에는 제자가 되지 못했지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앞에 정직한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해 갈 수 있는 우리 주품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